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교와 영광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는 우리가 투석형이라고 하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있던데요. 투석형으로 이렇게 순교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스데반은 정식 재판에 이렇게 회부가 되었죠. 근데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판결도 정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너는 어떻게 처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런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 보면은 그 대중들에 의해서 아예 그냥 흥분한 대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렇게 투석형에 처해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스데반의 이 변론이라는 게 유대인들의 심기를 자극했죠. 너희 조상처럼 너희들도 완고하구나, 하나님 뜻 항상 거스르는구나, 이 말이 지금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옛날 성경 찔려라고 있지만 여기 막 분했습니다. 분해서 이를 갈고 있는데, 근데 스데반 여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서 계신 것 자기가 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폭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었어요. 예수는 분명히 죄인으로서 정죄를 당했는데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는 것은 안 듣겠다는 거죠. 이런 참남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 귀를 막고 달려들었고 그를 스데반을 그냥 재판석상에 끌고서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돌로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 그 유대인의 투석형이라는 것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죄를 묶은 상태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에서 이렇게 떨어뜨림을 밀침을 당합니다. 떨어져요. 뭐 죽기도 하고 중상 정도 이렇게 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안 죽으면은 한 사람이 큰 돌을 그 심장을 향해 던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는 이게 투석형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오늘 말씀 그대로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편지, 옷을 벗어가지고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 책임있다 이런 편지, 아니면 돌 던질 때 거추장스러운 거니까 벗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을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고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 지금 그 옷을 지켰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어떤 위협과 또 여러 가지 대중들의 선동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스데반은 그 순교의 순간까지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대단했죠. 무릎을 꿇었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까지. 여러분도 죽을 때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스님들은 이렇게 뭐 가부좌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뭐죠? 그 죽음이라는 것도 한 사람의 어떤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위협과 어떤 이런 고통 또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둘 게 있으면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봤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미 재판 시작 전부터 스데반은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 뭔가 이 안에 그 마음속에도 지금 뭐예요? 확신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했다는 표현을 보통 쓰죠. 그래가지고 뭔가 얼굴에 빛이 날 정도까지 재판 전부터 이미 뭐예요? 그는 영광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 그 53절에 걸쳐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중심 주제, 그가 전하고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영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이끌던 하나님도 영광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영광 때문에 그래요. 조그만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협도, 그가 어떤 죽음의 심지어 위협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었던 것. 그가 영광이라는 그 기쁨, 영광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즐거움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봤기 때문에 그가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교의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잖아요. 순교의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바로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의 길에 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아요.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담은 무슨 자본주의 아니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벤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리주의인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도 학창 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기억날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개인이나 다수가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가장 큰 쾌락을 주는,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해야 된다. 선택한다는 겁니다, 실제. 그게 아마 경제학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됐던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을 결정을 해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요. 왜 물건을 삽니까? 이 물건을 삼으로써 나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의 기본이 되었던 거,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 그 하나의 경제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불쾌한 건 피하고 즐거운 건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행동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만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소수를 죽이고, 내가 이 사람을 죽여요. 공동체가 있는데 얘가 너무 시끄럽게, 얘가 너무 불편해, 얘만 죽이면 모두가 다 행복해요. 쾌락의 양이 늘어나요. 그럼 죽여도 되는가? 이런 아주 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막 그랬죠. 그러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쉬운 겁니다. 이겁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에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눈으로 보는 그 쾌락의 양으로 따지면 배부른 게 더 낫잖아요. 배부른 게 더 좋은 쾌락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배고플지언정 진리의 길을 가는, 자기가 옳다는 길을 가는 소크라테스의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쾌락의 양이라는 것은 질적인 차원, 훨씬 다른 차원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신적 쾌락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그 양으로 따진다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안전한 게 우리에게 온전한 쾌락과 기쁨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만 아니에요. 내가 옳은 바를 간다는 것, 내가 옳다 하는 바를 가는 걸, 진리의 길을 가는 것, 그게 가져다 주는 쾌락과 만족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길. 그래서 그 고대 사회에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자예요. 근데 쾌락주의자들 여러분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쾌락을 쫓아갔느냐, 그래서 마음대로 방탕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덜 먹었어요. 많이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부대낀다 이거예요. 속이 부대끼기 힘들다 이거예요. 먹고 차리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소식하는 게 더 큰 쾌락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겁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쾌락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공리주의 얘기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 길을 가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상급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느냐.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나 그 한 가지 목표만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여기 어려움을 참는다, 고통을 참는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또 쉽게 좌절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에 주어질 그 보상도 크지만 내가 지금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즐겁다는 겁니다.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좀 배고픈 소크라테스 길처럼 배고픈 제자의 길이지만 나는 이게 더 만족스럽다 이겁니다.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참다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확신이죠. 그 즐거움, 그 쾌락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스데반이 지금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려가지고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순교의 고통보다
영광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막 마지못해 참아야 돼.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항상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뭐 참을 수가 없죠. 왜 참아요? 즐겁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게 그거죠. 물론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를 양육함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양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그런 말 합니다. 자녀들은 사실은 어렸을 적에 여러분 효도 다 한 겁니다. 무슨 자녀가 효도를 다 했느냐?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막 쓸 것 다 쓰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공리주의처럼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행복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인 시간적인 손해보다 더 커요.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의 길도 내가 제자의 길, 난 힘들어. 나는 고통, 나는 회피해야 돼. 나는 그냥 주님 말씀이니까 어거지로 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 길에서의 기쁨을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순교를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적색 순교가 있고 백색 순교가 있고 녹색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스데반처럼 피를 흘리는 순교예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순교입니다. 근데 이 순교는 초대교회는 있지만 또 현대 사회에서 조금 일부 세계 일부 지역에서 있긴 하지만 지금은 어렵죠. 적색 순교, 한국에 살면서 적색 순교의 길을 가라. 그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백색 순교입니다. 백색 순교는 수도자의 길입니다. 수도자의 길. 이거죠.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철저한 금욕주의를 지켜나가는 사막의 수도자들처럼 순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순교. 이것은 백색 순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모든 고행과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떤 쾌락들 이런 걸 다 끊어버리고 그냥 아주 정말 사생결탄하면서 그 수도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백색 순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해당되는 게 녹색 순교입니다. 녹색 순교는 뭐냐? 전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신앙을 증거하고 자기 자신을 투신하는 것. 우리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충실히 가는 겁니다. 세상의 길을 좇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 세상이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고 물질주의 세상이고 만mon의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수중에 돈이 없으면 조금도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인데 또 그 돈의 요구대로 막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굴종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인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바로 그 길을 녹색 순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필요한데 여러분 이 녹색 순교의 길을 갈 때 필요한 거 계산을 잘 해보라는 겁니다. 계산해보라는 계산. 자, 나는 이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 좁은 길을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 영광의 문에 이르러 나는 그 영광을 그 천국에서 막 대굴 같은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꺾어질 때가 많아요. 갑자기 안 믿어질 때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게 아니고 좁은 길을 가는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왜? 옳은 길이니까 그게. 옳은 길이니까. 옳은 길이고 그게 뭐죠? 진리의 길이고 결국은 이게 승리하는 길이니까 이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내가 가고 있지만 결국적인 승리는 뭐야?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그 확신이죠. 그 확신으로 하나의 즐거움이죠.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쉽게 좌절하기 쉽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독립군 행복이라고 합니다. 독립군 행복. 이 독립군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모든 걸 다 버리고 안전도 버리고 막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독립되면 내가 한 자리 해보려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뭐죠? 그 길이 옳다는 확신이죠. 민족을 위한다는 길이라는 그 확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그거 있죠. 그 주는 그 기쁨 때문에, 뭐 기쁨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 만족,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 어떤 확신과 만족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그 눈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네가 부러운 길을 가기 때문에 부러워, 부럽지만 나 참어, 그게 아니고 부럽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죠. 항상 부러우면 야, 나 부럽지만 너 나중에 보자,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지는 거죠. 나는 안 부러워 그거 그냥. 그래서 그 시편 시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악인의 장막에 내가 첫날을 거하느니 이 주의 장막에서, 주의 궁정에서, 주의 성전, 이 아주 초라한 주의 성전에서 하루를 내가 사는 것, 이게 더 즐겁다. 우리의 삶의 자세들, 이게 필요한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즐겁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이 지금 죽어가면서 유대인들을, 그 자기를 이렇게 돌로 쳤던 그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있잖아요. 저는 용서라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뭐예요? 스데반이 용서가 가능했던 건 뭘까요?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놀라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넉넉히 그들의 잘못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니까 막 그 용서가 막 나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억지로 용서한다, 그런 용서를 하지도 마세요. 그런 용서를 해봤자 하고 나서 후회합니다. 그리고 맨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저걸 그냥 그때 해버렸어야 돼. 뭐 항상 이렇게 됩니다. 용서도 뭐예요? 넘쳐야 하는 겁니다. 넘쳐야. 영광을 봤죠. 충분히 영광을 봤습니다. 충분히 나에게 위로가 됐어요. 더 이상 나는 뭐예요? 이제 죄를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요. 미워하고 싶은 분은 이제 안 생겨요. 그랬을 때 하는 게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면 기다려야 되죠. 정말 그 채워줄 때까지. 그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스데반은 뭐예요? 충분히 그들을, 죄인들도 느끼니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갔던 그 순교의 영광의 길이었고, 우리들도 그 영광을 보면서 그게 단지 순교의 순간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순간순간에 했던 선택이고 또 선택한 결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내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이었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속에 주는 그 하나님이 주는 영광들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진리의 길의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족과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의 이런 어떤 영광스러운 죽음,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의로운 죽음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불의에 의해서 다수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의로운 죽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의로운 죽음은 놀라운 거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의로운 죽음과 함께 한 사람의 운명이 엮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그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증인들이 옷을 지켰다. 옷을 지켰다는 게 더 적극적인 가담인지 소극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돌을 안 던졌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들을 대표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인 박해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늘 잔멸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막 끌어서 옥에다 이렇게 넘겼다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게 되면 유대 지역을 떠나가지고 다메섹 지역까지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이 재판석상에서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간증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도들을 죽일 때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에서 성도들을 여러 번 형벌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형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러니까 모독하게 하는 말은 아마 예수를 저주하는 말 아마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 이후에 더 극렬한, 항상 그렇게 생겨요. 항상 사건이 생기면 거기서 극렬한 분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는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완전히 180도 돌이키게 되죠.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는 폭력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과 같은 아주 대단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하여튼 어떻게 따져본다면은, 하여튼 바울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던 것은 스데반의 의로운 죽음이었던 거죠. 한 사람의 죽음은 그냥 특별히 의로운 죽음일 경우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어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의로운 죽음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맺게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같은 학과를 다녔던 그 김센이라는 그 친구와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같은 같은 과였어요. 4년 동안 거의 같이 다녔는데 이 친구는 누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 그 80년대 첫 반미구가 등장할 때였습니다. 반미구를 외치면서 신림 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그 반미구를 외치다가 분신 자살했던 그 친구입니다. 근데 뭐 이 친구와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좀 이제 그 친구가 좀 클래식 기타도 굉장히 잘 쳤습니다. 잘 치고 인기도 있었고 잘생겼어요. 잘생겼지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뭐 같은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친구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그 미생물학과에서 이제 크리스찬 모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이제 초청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친구하고 좀 굉장히 그 당시엔 진보적이었죠. 지금 보니까 진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도 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적인 색깔이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분신하기 전날 밤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친구가 옥상 난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왜 말리지 않지? 위험한데? 이러다가 제가 깼어요. 깼다가 오후에 걔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제가 뭔가 엮였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뭘 주셨는데 나는 뭔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례식 내내 그 장례식장에서 막 저번에 말씀드린 관을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던 거죠. 살려달라고 하고. 뭐 그 친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모란공원인가 그쪽에 이제 묻혔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이후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였어요. 이 친구도 자신의 이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던지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난 뭐 하고 있느냐 항상 그런 자각이었던 거죠. 자책감이었던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영원한 세계 어떤 그 눈을 뜨게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면은 그 친구와의 만남은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리서 삶에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 사회운동과 교회 개혁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친구와의 만남이었던 거죠. 제가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어떤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고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의 사실은 그렇죠.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에 항상 보게 되면 의로운 죽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4.19 혁명 때는 그 김주열이라는 그 최루탄에 의해서 이렇게 불의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김주열 청년의 죽음이 있었죠. 유신 독재에 항의했던 전태일이나 또 인혁당 사건이나 그 수많은 많은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신 독재가 마감하게 되었던 거죠. 또 뭐 광주 민중 항쟁에서 했던 민중들의 그 죽음들 그게 두고두고 오궁학을 괴롭혔던 거죠.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었던 거고 또 뭐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도 있었죠. 최근에는 백남기 농민 같아요. 지금 그 시위 과정에서 물대포를 맞아서 경찰에서 물대포에 맞아서 1년 동안 병상했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죠. 백남기 농민의 의로운 죽음 이게 역사에 아니면 한 사람의 어떤 영향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좀 더 몇 년만 더 우리가 보게 되면 세월호에서 죽어간 어떤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사고사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자꾸 진상을 규명을 방해하고 이렇게 덮으려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있다는 식이 되다 보면 결국은 그들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그 대한민국의 불의를 고발하는 하나의 의로운 죽음으로 이제 승화되어 온 그 과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하늘의 미래라는 것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든지 그 죽음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 개체의 부활은 아닐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저는 부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의로운 분 한 분, 그분의 죽음이 의로운 자의 죽음이 많은 생명들을 살렸죠.
여러분, 지금도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죽음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타깝고 비통하지만 뭐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들을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또 역사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이죠. 바로 지금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이 지금 탄생하고 이가 또 세상을 바꿔가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바꿔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바울이 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또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신앙인들에게 큰 박해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렸죠. 사도들만 남은 이유는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신앙 초대교회가 헬라파가 있고 이렇게 히브리파가 있는데 특별히 이 헬라파 중심의 그들이 굉장히 좀 선도적으로 나갔어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태도, 율법을 거의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특별히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들이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이들이 뭐예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박해하니까 그들이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그들은 축소되고 그들은 이제 뭐 더 이상 활동을 못할 거라.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거죠.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마치 이런 겁니다.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근데 활활 타는 불에 물을 확 찌끄르면 꺼질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으로 확 퍼질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이 붙었는데, 붕에 불이 붙었는데 핍박이 나니까 이게 불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이렇게 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부 터툴리아는 사람은, 터툴리아는 그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박해란 게 뭐냐? 박해는 크리스찬들 쉽게 어렵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만들고 위축되게 만드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라. 너희들이 하는 짓이 극심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큰 효과를 거둔다. 참으로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교의 씨앗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흘린 곳이 그냥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뭐예요? 여기서 수많은 열매들이 오히려 더 맺어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가 흘린 곳에 더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신앙인들이 뭐예요? 이런 핍박이고 고난 있는 곳에서 오히려 좌절하지 않고 뭐예요? 더욱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뭐 말이 많고 막 그렇지만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은 결국 뭐냐? 한국 천주교 교인들이 1만여 명 넘게 그들이 순교했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사실은 이런 어떤 부흥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교의 피는 그냥 그대로 땅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에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막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 고난 때문에 위축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순간에 오히려 그걸 기회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을 주고 인간이 박해를 주지만 우리들 편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 성령 임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뭉쳐 있는 겁니다. 막 뭉쳐 있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자기 갈등도 있고 막 그런 겁니다. 하나님 뭐요? 박해를 주신 거죠. 인간이 박해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박해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이 뭐요? 흩어진 거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순식간에 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재수 없어. 이것을 저놈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것 하나 계기로 기회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성공적인 인생 우리들이 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광야길이 항상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항상 십자가의 고난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부르진 않지만 그 찬송가 373장에
고요한 바다로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다가오는데,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입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순풍 주면 편하고 좋죠. 편하고 좋은데 막 갑자기 막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위기죠. 도수로 가는 그 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이 큰 풍랑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여러분 인생 속에 당한 어떤 시험들, 문제들, 이거 피했으면 좋겠어. 그냥 피하고 싶고, 뭐 그냥 이거 어떻게 막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이 기술을 인도하셨을까? 뭐요? 이를 통해서, 이를 통과하고 난 연후에 우리들에게 더 큰,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어느 곳에 있느냐? 항상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고 난 연후에 있어요. 그냥 편안한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있을 때 그냥 이게 나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핍박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 민족사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입니다. 막 지금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남북관계 굉장히 어려운데 지도자는 형편이 없어요. 정말 이게 TV에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위기의 때인데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비전도 제시도 못하고 있는 이런 때에 굉장히 어둠의 때죠. 또 집권 세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때 오히려 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지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우린 더 굳건해져 온다. 단단해져 온다. 그죠? 정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들 정말 강한 어떤 확신을 갖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제도들을 더욱더 정비해 가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아픔을 통하여서 이런 불평등과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모델도 우리가 개발해내고 하나의 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어떤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남과 북의 이 갈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서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나중에 우리 걸로 만들면 우리 그냥 노력도 안 하고 핵무기 우리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좀 우리 민족사의 어둠, 고난의 때를 오히려 이 고난의 때를 연하여서 이 고난을 연하여서 하나님께 우리를 더욱더 우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건데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을 광야길을 건너야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신 까닭은 우리를 굶어 죽이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통과해야 그곳에 그 너머에 가나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박해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연하여서 그가 어떤 복음 전파에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들, 민족 사이에서 고난들, 여러분 그것을 연하여서 오히려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또 우리 개인이 발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